자, 오늘은 성령론 7번째, 8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은사. 지난번에는 성령의 성령 침례와 충만에 대해서 보았죠. 교리적인 차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분명히 배웁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와 은사입니다. 열매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데, 은사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집단들이 꽤 많죠. 은사주의 교회에서 오해를 많이 하죠. 은사주의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은사주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차이를 우리가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내적인 거예요. 열매와 은사를 비교해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열매는 내적인 것이고 은사는 외적인 것이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자, 내적인 것이다. 열매는 내적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도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적 변화. 외적 변화라고 보다는 내적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 우리가 보통 찬송가 부를 때 주님의 형상 닮게 하소서란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 성경에 직접 닮는다는 표현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주님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처럼 만든다는 얘기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준다는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갈라디아 4장 19절을 봤지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료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형성된대요.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신데 뭘 또 형성돼요? 이거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나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자꾸 나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전혀 그리스도답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어주시면서 그리스도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은 휴거되어서 되겠지만 성품적으로는 지금도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열매라 그러는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는 것이니까. 외적으로 사과 하나 따가지고 나무에다 묶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속에서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랬어요. 외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적으로 변화돼서 발현돼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3가지의 열매의 개념을 말합니다.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 오늘 주제는 성령의 열매지만 성령의 열매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의의 열매도 있고 복음의 열매도 있어요. 복음의 열매는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복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우리 여러분 구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주님께 이끌어오는 걸 말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그러잖아요. 복음의 열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구령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열매다. 로마서 16장 5절에서는 아카야에서 맺은 첫 열매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령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라는 말도 성경적으로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런가 하면 의의 열매라는 말이 신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2개만 제시하지만 여러 개 나와요. 빌립보서 1장 11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의의 열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의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의 의로운 행실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가 의로운 행실들을 나타내야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구원받은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안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영접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거는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아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경적인 의로움을 추구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랬어요. 의와 연관돼요. 의와 연관되지 않은데 교회가 성장한 것은 오늘날 라오디에 교회 시대밖에 없어요.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몰려들거든요.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주제인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입니다. 9가지지만 열매들이라 말하지 않고 열매 단수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생각하면 돼요. 포도는 알갱이 하나하나가 과실이지만 이 알갱이가 모여있는 그 한 송이가 과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포도 한 송이를 열매라 말한다면 그 안에 알갱이가 많은 것처럼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제시하지만은 이 전체를 프루츠라고 쓰지 않고 프룻, 단수라고 쓰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 온전한 열매를 맺었다. 9개 중에서 한두 개만 하고 나머지는 못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한두 개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점점점 나아지겠죠? 하나하나 나아지겠죠? 하지만 한두 개만 하고 나머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두 개 했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기 힘든 것이죠. 전체적으로 완벽하지 못해도 전체적으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보면 알아요. 이어진 여기 9가지 제시했지만 이 9가지가 완전히 단독적인 건 아니지 않아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게 완전히 단독적인 겁니까? 단독적이지 않죠. 개념 자체는 다르지만 사랑하지 않고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기뻐하는데 화평하지 않을까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연결됐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열매인 것인가? 밖에서 실로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하심으로 맺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역이 아니라 내적 변화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특히 성품의 변화를 말할 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거칠고 악하고 성품 자체가 고약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온유하게 바뀌고, 뻑하면 화부터 냈지만 화를 안 내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도 내 주장만 하던 사람이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귀를 기울이게 된다든지 이렇게 변해지는 거죠. 이것이 단순하게 인격적 변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으로 인한 변화가 되어야 진짜죠. 세상에서 교육 많이 받아서 인격적 변화한 걸 가지고 성령 열매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격적으로 좀 인격 수용, 인격 도야를 했다고 성령 열매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또 완전 다른 차원인 것이죠. 자, 9가지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게 되면 사랑,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5장을 주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의인이 돼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도저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을 때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을 제일 먼저 나타낸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대부분 주님의 성품들입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일단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해야죠. 주님은 이 셋을 다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두 번째 기쁨. 기쁨과 재미를 혼동하면 안 돼요. 기쁨과 오락을 혼동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의 재미는 오락이거든요. 감정적인 즐거움이에요. 세상에서 뭐 나쁜 오락 말고 좋은 오락도 건전한 오락도 많잖아요. 하지만 건전하든 나쁘든 간에 오락을 하게 되면 깔깔거리고 웃고 재밌어요. 돌아서게 되면 소용없죠.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마음이 되게 슬프고 안 좋고 우울해요. 근데 밖에서 어느 모임 가가지고 신나게 웃고 떠들고 와요. 그땐 좋죠. 근데 오면 다시 슬퍼요. 힘들어요. 왜? 근본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겉에만 잠깐 웃고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본질적인 기쁨이거든요. 근데 비록
내 주변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어도 나는 여전히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때 나는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세상은 저렇게 재미있고 부유하고 화려하게 잘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비록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끝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판단해 볼 때 기쁘죠. 당장 뭐 막 그냥 기뻐가지고 깔깔거리지 않더라도 기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화평, 영적 화평이죠. 당연히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래요. 하나님은 화평이셔요. 근데 그 화평이 나랑 관계없으면 소용없잖아요. 화평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영적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먼저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였는데 원수 맺음 사이였지만 화평케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화평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역시 그 화평이 가득 차게 되면 내 안에 화평이 가득 차게 되면요. 의도적으로 옆 사람하고 막 화평을 노력하지 않아도 화평이 마음에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화평하려고 한다고 세상과 화평하게 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나를 화평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뭐 가족이나 혹은 뭐 이웃이나 친구나 뭐 관계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화평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싸우거나 거의 원수 관계가 됐을 때 말이에요. 상대방이 원인이 돼서 관계가 안 좋아질 때가 있고 내가 원인이 돼서 관계가 안 좋아질 때가 있죠. 이 둘이 다 맞아버리게 되면 완전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말입니다. 내 편에서 원수를 만들지 않게 되면 상대방에서 나에게 안 좋게 대해도 이게 반감돼요. 반감돼요. 여기에 반응해서 같이 나도 미워해야지 이것이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원수가 되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게 되면 원수까지 안 가는 거죠. 좀 기분 나쁘고 말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먼저 다스려 놓게 되면 상대방까지는 못 다스려도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오래 참음, 이것도 주님 성품입니다. 주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시편에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죠. 뭐 안 쳐도 되지만 우리가 자주 나온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찾아보게 되면 출애굽기 34장에서 6절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충만한 주 하나님이로다. 오래 참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시편 103편에서도 우리의 죄가에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잘못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다가 너무나 심할 때 한번 혼내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아야 돼요. 시편 40편에 대해서는요. 주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요. 시편 40편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나이까 라는 말 나오거든요. 시편 40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심겨지게 되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인내를 할 수가 있는데 때때로 주님의 응답이 늦게 와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래 참으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게 왜 빨리 응답하지 않냐고 막 그러지 마시고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의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죠.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덕목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한 몇 가지 덕목들을 쭉 말하는데 그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을 이웃 사랑을 발현하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친절도 역시 같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오래 참고 친절하며
첫 번째가 오래 참으고 두 번째가 친절이네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대하는 사람들,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뭐 본인은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간혹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막 하면서 사랑해서 그런 거야 하는데 그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친절하고 온유한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의 외형적 표식이 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책망하시고 화를 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뒤엎이시기도 하시고 막 하셨죠. 독사의 세대야라고 욕하기도 하시고. 이건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고 오래 참으시고 친절하신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 별도입니다. 그건 진리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친절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 죄인들이 나왔을 때 너 더러운 죄 짓고 왜 또 나 앞에 왔어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 참으라고 말씀하신 게 오래 참지 않으시면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죄인이 아까 용서해 줬는데 좀 이따 또 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친절히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좀 이따 똑같은 잘못해가지고 친구야 내 미안해. 용서하겠어요? 그래 2-3번 용서하겠죠. 하루에 7번 용서할 수 있으세요?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으세요? 근데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친절하신 분이에요.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다 따라가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함.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성품이 선함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잖아요. God is good 이런 말 많이 쓰죠. 하나님 선하십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선하시며. 자비에 대해서 쭉 언급하시는데 우선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 선한 행실에 대해 나오는 구절이 꽤 많은데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이 둘을 한꺼번에 말하고 있네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행하면은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막 자극을 하거든요. 막 비난하면서 어디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자. 반응하나 안 반응하나 보자. 반응을 안 해요. 저들의 악함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행동한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믿음도 열매라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네.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네.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랑을 주시고 이 기쁨을 주셔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구원받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물론 믿음은 말씀으로 인한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 따라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 가운데 있어야 자라는 건 맞지만 성경을 기계적으로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실 때 믿음도 더욱더 자라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딱 한 번만 필요해요. 여러분 일생에 딱 한 번만 필요한 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거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고 기도를 했을 때 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혹은 내가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때 주님 손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들,
이런 믿음은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로서 더욱더 맺혀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온유.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요. 온유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기질적으로 그냥 나긋나긋하고 유순하고 뭐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람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유순하고 어떤 분은 강직해요. 그럼 강직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반대자들을 용납하는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자들을 용납하는 온유.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그런 사람이 땅 유업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온유란 말은 나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여도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는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함께 막 욕하고 하게 되면 그건 온유한 게 아니죠. 그렇죠. 민수기 12장 3절에서 우리 최근에 민수기 묵상 같이 했잖아요. 민수기 보게 되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민수기 12장 3절에서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그렇죠? 지면 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얼마나 온유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막 이제 막대기 휘둘리면서 막 전진하고 그런 사람 같은데 되게 온유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를 비난해도 같이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미리암이 하나님께 벌 받아서 문둥병 걸리니까 치유시켜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비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간구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한 온유함이 있어야지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제16교도들 제가 자주 설명드렸잖아요. 제16교도 도망치는데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상대방을 구해줘요. 그러면서 자기는 순교당해요. 이런 사람들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천이 나올 때 보세요. 그 사람 땅 받아 있을 겁니다. 충분하게.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약속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온유가 우리 안에 더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절제. 못 들면서 탐욕이 없는 걸 절제라고 그러죠. 특히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죄는요 한 번 짓게 되면 멈추지 않잖아요. 멈춰야 돼요. 반드시. 회개도 멈춰야 회개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중에 회개 가능합니까 여러분? 안 되죠. 멈춰야 회개도 되는 거예요. 멈춰야지. 절제, 자제. 꼭 죄뿐 아니라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삶도요. 도를 넘게 되면 그 자체가 탐욕이 되는 겁니다. 돈 버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돈 버는 걸 과도하게 그것만 추구하면 탐욕이 되면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탐식은 죄잖아요. 불에 넘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9장 25절 썩지 않는 면류관 말할 때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자제해야 된다. 세상에 썩는 월계관을 위해서 뛰는 사람도 모든 면을 자제하는데 썩지 않는 면류관들을 받는 우리들이 자제하지 않고 살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절제. 그래서 이런 9가지 열매들을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성품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지 내가 외적으로 몇 가지 사역 흉내낸다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 22절 봤잖아요.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것이 육신의 일들이었죠. 육신의 일들. 22절은 성령의 열매, 19절은 육신의 일들, 쭉 죄들의 목록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육신적인 일들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정반대되는 건 육신이라 그랬었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고 성령을 따라 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세상의 길과 전혀 다릅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뭘 안 해도 이미 구원받았으면 기본은 붙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열매를 맺는 개념으로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그런 말씀 아시죠? 주님께 밀착하라. 밀착. 바짝 붙어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붙어 있는 거 말고 바짝 붙어 있는 거. 신명기 13장 4절에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분을 두려워하래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래요.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래요. 그분을 섬기래요. 그분께 밀착할지니라. 주님께 밀착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겁니다. 열매도 주님께 밀착해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은사주의를 영어로 카리스메릭 그러죠? 카리스마틱.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는 뭐예요? 뭐가 떠올라요? 뭔가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하게 되면 뭐 권위도 있고 뭐 지도력도 있고 뭐 말에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을 좀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카리스마란 선물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기프트. 은사란 말을 영어로 성경에는 기프트거든요.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카리스마예요. 근데 왜 이제 세상에서 카리스마라는 말을 그렇게 의미가 변화돼서 쓰이냐 하면 내가 받은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자, 나는 신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께 받은 선물이니까 권위 있겠죠. 저 사람은 신께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카리스마 있어. 이래서 그런 표현이 이렇게 의미가 변화돼서 생긴 것이지 원래 카리스마라는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 은사라는 개념으로 선물은 뭘 말하냐면 구원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라 로마서 말하잖아요. 그건 구원의 선물이 별도로 있고 구원의 선물 말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시는 재능이나 힘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런 걸 은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 말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선물들. 섬기려면 내가 섬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능, 힘, 어떤 능력, 지위 등등등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을 이제 은사라고 말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교회를 세운다 그럽니다. 12절.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는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그냥 자기를 위해 쓰이면 그냥 재능이에요. 재능 나쁘지 않죠. 재능 필요하죠. 네. 재능인데 이 재능이 주님을 위해 쓰이게 되면 은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참 잘해요. 세상에서 노래 잘하고 돈 벌면 그것도 좋은 재능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도들을 세워주고 물론 주님께 영광되지만 성도들도 세워주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은사가 되는 거죠. 내가 상담을 잘해요. 세상에서 상담 잘하는 것도 좋은 재능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로 먹고 살 수도 있으니까 아픈 사람들 위로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요. 얼마나 커서는 은사겠어요. 그렇죠? 좋은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능이라든지 해당되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다양한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은사를 몇 가지로 쭉 설명하고 있는데 12장 8절부터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아니요.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죠. 그리고 몇 절이에요? 28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 둘째 선지자들, 셋째 교사들, 그 다음에 기적들, 병 고치는 은사들,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여러 가지 방언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은사들 중에서 표적으로서의 은사가 있고 표적이 아닌 은사가 있어요. 표적. 영어로 사인 그러는데 표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복음서에 표적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 기적을 행하신 걸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기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미라클, 원더.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고 표적은 표적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표적을 영어로 하면 사인인데 사인을 다른 말로 징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이 이적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적을 행하는 걸 보니 저런 걸 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인데? 라고 증거로 알게 되는 거죠. 표적은 일종의 증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라는 걸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33장, 35장 등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재림과 연관해가지고 메시아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과 연관해서 병고침이 막 일어납니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등등등. 이거 다 뭐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죠. 근데 6절 이어지는 내용 보게 되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대요. 이건 언제예요? 초림 때 광야에 물이 솟았어요? 재림 때. 그러니까 초림이든 재림이든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적을 행하게 되면 저 사람 예언된 메시아네? 알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메시아의 증거를 대보시오 했잖아. 이거 보고 믿어. 더 이상 무슨 이적을 행해?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합니다. 나 맨날 표적 구해줬어. 내가 맨날 이적 행했잖아. 근데 왜 안 믿는 거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안 믿는 거죠.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 저분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은데 왜 빨리 왕이 안 되시지? 혹시 내가 틀렸나? 걱정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에서 표적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말한 겁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메시아 맞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말했죠? 소경들이 보고 절림발이가 걸으며 문둥 본 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요한은 이 표적들이 메시아의 표적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 맞아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하신 표적들을 쭉 언급해 주시면서 이거 봐봐 나 메시아 맞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즉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들도 표적을 행해요. 근데 표적이 거의 같아요. 예수님이 병 고치셨죠? 사도들도 병 고쳤죠. 예수님이 마귀 쫓으셨죠? 사도들도 마귀 쫓으셨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죠? 사도들도 죽은 자 살렸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 유두거라는 청년을 살렸다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도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표적을 행합니다. 이것을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다 증명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거 내가 몇 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한테 본 건데 왜 당신이 그걸 해? 바로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와서 똑같은 걸 행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표적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제자들에게는 방언의 표적도 있어요. 방언의 표적. 예수님은 방언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표적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그대로 따랐는데 방언만큼은 추가된 표적이에요. 사도들한테. 왜 방언을 표적으로 주셨을까요? 방언이 외국어잖아요. 자, 외국어란 말 잠깐 덮어놓고 일단 언어잖아요. 외국어든 모국어든 그 말로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요. 베드로가 히브리 말로 하나님 말씀 전한 거와 그리스 말로 방언 받아서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이 차이가 있나요? 똑같죠.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언어가 다르니까 대상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걸 바로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쓰는 사람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방언을 받은 것이지 결국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은 방언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 가는 사람한테 방언 받고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아니요, 전 그냥 언어 공부하고 가는데요. 그러죠. 그렇죠. 영어 공부하고 토속어 공부하고 필리핀 가면 따갈로그어 공부하고 가야지. 그냥 방언 받아서 따갈로그 하지 않는다고요. 지금은 다 공부해요. 이때는 공부 안 했어요. 방언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시의 표적.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은사들을 쭉 몇 개 나열했는데 이런 은사들 중에서 표적에 해당되는 은사가 있고 표적이 아닌 은사가 있죠. 이 중에서 표적인 은사는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표적인 은사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고침, 이건 표적 은사였어요. 지금도 기도함으로 병 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안수했다고 병 낫는 건 아니잖아요. 자, 제가 병고침 은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손 닿는 사람마다 다 나은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안 주셔요. 다만 우리가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특정 인물이 치유자, 힐러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때는 그랬다고요. 성경 시대는 그랬다고요. 그러므로 이때 이들에게 준 병고침의 은사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병고침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병고침의 은사는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에 해당 안 됩니다. 기적 해당 안 됩니다. 방언 우리에 해당 안 됩니다. 통역 당연히 해당 안 되죠. 사도, 선지자 역시 우리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건 사도시대에 한정된 은사들입니다. 그러면 표적이 아닌 은사들은 우리한테 해당되겠죠. 어떤 겁니까?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은사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와 구원받고 성경을 읽을 때 다릅니다. 제가요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읽었어요. 물론 구원받기 전이라서 성경이 잘 읽혀지지도 않더라고요. 억지로 읽었어요. 잘 이해 안 됐어요. 구원받고 성경 읽으니까 왜 이렇게 잘 이해가 돼요? 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이제 지식의 은사 이런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언도 이제 직통 계시의 예언으로서는 우리에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언도 구약시대의 예언은 직통 계시잖아요. 하지만 직통이든 뭐든 하나님한테 받아서 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죠? 성경을 통해 말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결국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예언이라고 말한다면 직통 계시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닫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강단 설교나 거리 설교도 해당되고 개인적으로 복음 전파도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라든지 하여튼 진리를 전파하는 모든 것에 활용될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 직분으로서는 목사나 이렇게 사역자들에서 적용되겠지만 꼭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칠 수 있잖아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은사예요. 은사 그것들 전부 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분별, 거짓 교율이나 거짓 교사를 분별해내야죠.
잘못된 교사들을 그냥 수용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은사인 거예요. 특정한 사람한테 주시는 은사 아닙니다. 사실 말씀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영분별에 대한 것들은요, 직분에 대한 것 빼고 모든 사람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돕는 것, 다스린 것은 그야말로 교회 내에서 다양하게 역할 분담이 되겠죠. 돕는 것은 뭐예요? 다양한 섬김, 직분으로서 섬김이든 직분이 아니어도 섬김이든, 집사라는 직분도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은사가 섬김으로 이제 은사가 이렇게 직분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직분 안 맡았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 많은 거 하잖아요. 자매님들 교회 봉사 꽤 많이 하시고 음식 봉사도 하시고 말입니다. 형제는 청소도 하시고, 뭐 교회 청소, 교회 관리만 은사가 아니죠.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발휘하십니까? 상담도 해주시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돕기도 하는 거기도. 자, 그런 것들 말입니다. 은사. 다스림, 교회를 치리하는 리더십, 이것도 일종의 은사가 되겠죠. 그거 목사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회중들 가운데서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 교회를 도와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직분에 따라서 혹은 직분이 아니라도 다양하게 이처럼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은사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모르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그럼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생기게 돼요. 생기게 되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양하게 이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내실 겁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은사를 사모하셔서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 마지막으로 최상의 은사들이라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는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 문맥이 바로 앞에 다 병 고치겠느냐, 다 방언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이런 것들은 최상의 것이 아니니까 최상의 것을 사모하라라는 말 아니겠어요? 문맥이 그렇죠? 방언, 병 고침 이런 거는 최상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당시에도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이 은사인가? 아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14장으로 넘어가서 진짜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사랑 얘기는 13장과 연관된 말인 것이고요. 영적인 은사들이 바로 12장 31절을 말하는 겁니다. 12장 31절에서 최상의 은사들을 말했고 14장 1절에서 영적인 은사들을 말했잖아요. 근데 영적인 은사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라 그랬죠? 말씀을 전하는 거. 고린도서 14장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하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방언이 원래 방언이 복음 전파 방언이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럼 방언하지 말란 말 안 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은 복음 전파 방언이 아니라 기도 방언이에요. 기도 방언입니다. 근데 기도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방언의 변질이에요. 변질. 원래 방언은 외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어진 건데 방언은 말만 외국어야지 내용은 설교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방언은 기도를 위해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언의 변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어떤 한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은사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은사를 더 달라고 열망하면서 더 활용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능력 있게 쓰실 겁니다.